아침에는 여러분께 봉해드린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 있는 말씀 가지고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때때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와 집단 벗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과 그리고 또한 그 시브리스의 친구들만 보더라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사자굴과 그리고 또한 풀물 속에 각자 던져지는 시사가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사자굴과 그리고 풀무불 속에서 구원받은 이와 같은 기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소녀의 병을 고쳐주었다가 관원들에게 잡혀가서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밤중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통해서 석방되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와 같은 일들은 성경에 이와 같은 비일비재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원래 욕심장이었기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서 아버지와 형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집에 머무를 수 없게 되자 그 어머니가 이 야곱에게 권고하기를 외삼촌 집에 가서 피신하여 있으라고 이와 같이 권면하게 되었고, 이 야곱은 어머니의 권고를 따라 외삼촌 집으로 가기 위해서 아이와 집단 그는 나그네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하룻길을 가가지고 마침 누스라고 하는 광야에 이르러서 날이 저물어서 이제 캄캄한 밤중에 의지할 곳 없는 광야에서 야곱은 돌벽에 하나를 베고 누워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것을 보았고 또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뜻하지 아니한 그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놀라 잠을 깬 야곱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배워 짜든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야곱이 쓸쓸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이와 같은 기사는 한계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들에게도 뜻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축복과 계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좌절하고 그리고 또한 삶을 포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상황에도 여러분 또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 야곱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어떤 빈들에서 홀로 밤을 새우며 외롭고 고독한 밤을 보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야곱은 우선 그 광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등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별명이 야곱에게 붙었느냐? 여러분, 야곱은 야심과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태어날 때에도 자기 앞서 태어나는 자기 형보다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자기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자기 형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이름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이와 같은 별명이 그에게 붙게 된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또한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저 사냥을 하고 피곤해서 돌아온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결국 그는 형의 장자의 면문까지 빼앗았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아이와 같은 교묘한 방법으로 속여가지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로 하여금 장자에게 주는 축복 기도마저도 자기가 대신 받은 이와 같은 정말 모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야곱을 아이와 같은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잠시 동안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아이와 같이 피해 있으라고 이와 같이 그에게 권면하게 되었고,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외삼촌의 집을 향하여 가다가 누수라고 하는 광야에서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날이 저물었을 때 그는 돌 하나를 의지해 가지고 그 돌을 벽에 삼고 누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지금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여러분 순례자도 아니요 관광객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 죄를 짓고 도망하는 도망자였습니다. 교활한 방법으로 모든 실제적인 이득을 취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도망자의 실세였습니다. 이 야곱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그런 야곱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이와 같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하고 정죄하고 엄중한 이와 같은 징벌을 주셔야 하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죄인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언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그를 이와 같은 축복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도망칠 때 하나님은 징벌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광야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러 번 통해서 그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베델 광야와 같은 이 고독하고 외로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와 형제와의 관계를 끊고 도망가는 정지할 수밖에 없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심판 대신에 그를 축복해 주었듯이 오늘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를 보내셔서 새로운 관계성을 맺으시고 새로운 축복의 다리를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유명한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노마성에 들어갔다가 도망쳐 나오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여러분 하는 주님께서는 새로운 용기를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사도 베드로는 다시 로마성으로 들어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났던 베드로의 그런 이와 같은 그 약했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이와지 그냥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 외롭게 아이와 같이 또한 정말 또한 광야에서 하룻밤을 맞이하는 야곱을 찾아오신 주님, 또 아니면은 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노마성을 버리고 아이와지 떠나가는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주님,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과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정신적인 유랑자가 되어서 도덕적인 파탄자가 되어서
여러분 소망도 마음의 평안도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길에 어떠한 장애가 나타나고 내 인생길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리점으로 쉴 곳 없는 삭막한 광야에서 돌을 벽에 삼고 누워있는 고독한 나그네 야곱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삭막한 광야뿐이고 고향에 돌아갈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고독한 나그네 길에 주님은 그를 도울 것과 동행해 주실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외롭고 나그네는 서러운 존재입니다. 이조만렵 순조시대에 일어난 그 홍경래 난으로 말미암아 봉변을 당한 뒤 역적으로 몰려서 비참하게 폐가망신을 당했던 선천 방호사 김익순의 손자 김병은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런 폐해족의 자손으로서 당하는 그와 같은 세도가들의 학대와 멸시를 참지 못하고 20살의 젊은 나이로서 인간사회의 영달을 단념을 하고 발도 유람의 길을 떠나서 무려 37년 동안이나 방랑신으로 일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그는 누더기 옷을 입고 큰 삿갓을 쓰고 그리고 풍자적인 식기만을 읊으면서 다니던 그를 후세 사람들은 김삿갓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많은 풍자적인 시를 지었는데 수백 편이나 되는 시를 지었는데 그가 지은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20수화라고 하는 스무나무 아래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 그 대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무나무 아래서 서러운 나그네가 망할 놈의 집에서 쉰밥을 얻어먹으니 사람 사이에 이런 일이 있으리요.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서 서른 밥을 먹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그네의 서러움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언제나 외롭습니다. 나그네는 서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땅 위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본향이 다르고 생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 재앙에 속한 사람과 의에 속한 사람, 어두움에 속한 사람과 빛에 속한 사람, 또한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두 사이는 절대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어떤 때는 외롭습니다. 어떤 때는 고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동행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동행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비록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우고자로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당신이 세상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내가 떠나간다고 해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호자가 있는 나그네, 동행자가 있는 나그네는 여러분, 그런 외로운 나그네가 아닙니다. 아멘. 서글픈 나그네가 아닙니다. 아멘. 동행자가 있고 보호자가 있는 나그네는 즐거운 나그네요 행복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성도들의 나그네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쓸쓸한 길도 아닙니다. 고독한 길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복된 길이요 그리고 또한 즐거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의 나그네 길은 여러분 외로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서러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지금 그의 나그네 길은 결코 외롭지도 쓸쓸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언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고독한 나그네 길에 주님을 찾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를 여러분 인생의 광야로 내모시느냐?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광야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중학교 동창 하나가 중학교만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꽤 성공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때 당시 포드 외제차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가끔 만나가지고 그 친구한테 밥도 얻어먹고 하면서 나는 밥을 얻어먹지만은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전도를 했죠. 교회를 안 나가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저에게 전도하면 한마디로 딱 끊어버려요. 뭐라고 끊어버리냐면은 내게는 종교도 신앙도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내가 지금 열심히 낼 뿐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전도하면 그냥 한마디로 끊어버려요. 어느 때로는 무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얼마 동안 만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졸업반에 대해서 이제 졸업을 마치면 제가 이제 목회지로 가야 되니까 한번 만나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졸업반 때 제가 전화를 해서 한번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만난 모습과는 딴판이에요. 불과 2년 사이에 얼굴이 막 피골이 상접하고 정말 어떤 이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이 빼짝 말라가지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실비실하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아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물었더니 말도 말게 돈은 모르는가? 정말 자기가 정말 또 몸이 점점 이상해져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더니 위암이라는 위암. 그것도 말기 위암이래요. 그래가지고는 오늘날에는 여러분 조기 발견하면 거의 다 살고 그리고 또한 말기라고 하더라도 희망을 가지지만은 그때 당시는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암 걸렸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아주 그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계면적인 말로 그렇게 말하면 나도 교회 나가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또한 내 전도가 헛되지는 않았구나. 하나님이 비록 인생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은 구원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제가 학교 강단에 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 그 친구가 인생 광야를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구원 받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는 예수 끝까지 부인하고 아마 돈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분 또한 일찍 죽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구원받고 천국 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생 광야를 허락하시느냐? 인생 광야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지금 야곱은 여러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여러분 의지할 수 없어요. 집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선 당장 어디서 잘까 무엇을 먹을까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앞에서 약속한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당장 먹고 잘 것도 걱정이요.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앞에 미래가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비전을 주고 환상을 주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꿈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비록 죄를 짓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지금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또한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영적인 침체 속에서 그를 건져 주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의 언약을 받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불안과 가책으로 말미암아 극단의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복을 받은 자 같이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복을 받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는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하고 여기 또한 착각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냥 무조건 잘된 줄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합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언제든지 높은 차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회의와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 염려, 걱정, 의기소침 등 여러분 또한 헤어나오기 어려운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영적인 함정에 빠졌을 때에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부족 가운데 아들의 성인식을 하게 되면 그 아이의 성인식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관문이 하나 있는데 그 관문이 무슨 관문이냐면은 깊은 산속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깊은 산속에 이 아이를 혼자 놔두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을 거기서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깊은 산속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장소에서 하룻밤을 어린아이가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두렵고 무섭겠어요. 근데 그게 그들의 이와 같은 성인식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걸 통과해야 비로소 남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방에서 맨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아니면 교구에 따라서 그 옆으로 맨수들이 막 정말 더 가까이 다가오기도 하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정말 또한 그 마음을 줄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은 그 어린 아이를 그 깊은 산속에 홀로 떨어뜨리고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느냐?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 어린 아이가 보이지 않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밤을 함께 지내면서 그 아버지의 눈은 항상 자기 아들에게 향하여서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행여라도 맨수가 달려드는가 이걸 살펴서 그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그 아이에게 신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을 정말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서서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야곱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 상태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근심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읽다 보면은 참 정말 어떤 황당한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8장에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개선장과 같은 대승리자로 나타납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호련단신으로 대항을 해서 통쾌하게 승리를 거두죠. 정말 또 그 재단의 불로응답 받기를 위해서 850명이 자기 신을 위해서 기도하다 했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재단의 제물을 모두 다 핥아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일단 불을 내리게 하는 불의 사자였어요. 그런가 하면은 3년 6개월 동안 가브론 땅에 단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와 같은 엘리야가 19장에 가면 1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갑자기 불안과 회의가 생깁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죽음의 저주를 내리자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85마일가량 떨어진 부엘세바까지 한숨에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하루 길을 돌아서 광야 노뎀 나무 아래 쓰러져가지고 저는 죽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셨어요. 18장에서 그토록 자신만만하고 대담했던 불의 종 엘리야가 19장에서 나약한 존재로 변신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냥 그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노뎀 나무 밑에 쓰러져 죽기를 가난한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떡과 물을 주어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호렙에 도달한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영적인 침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적인